1968년 조용한 사건이지만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사건은 너무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 이주국 책임자이면서 나치의 친위대장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는 유대인 학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이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유대인인 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민족 600만 명을 죽인 실제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히만을 석방해달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독일 시내에 대대적인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데모하다 큰 데모를 했어요. 살려주라고. 유대인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를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인 600만 명이 살아나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형을 시키지 않아도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육을 죽일 필요가 없다. 네 번째가 가인이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해 주셨다. 다섯째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부터라도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보복을 해야 한단 말인가? 유대인이 자기 민족을 죽인 이 사람을 풀어주잖아요. 물론 이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적 사랑에 근거해서 이제 이 아히만을 풀어주자고 주장을 했지만은 또 정의적 측면에서 보면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것은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각자가 해석하고 또 판단해야 할 몫이다,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사형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의의 기준에 인간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우리의 죽음의 죄를 대표로 대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여 그의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속에 배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는 주제로 생각합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첫째, 성령에 의한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사건입니다.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기묘한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 탄생입니다. 자연인간들의 출생은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과 달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탄생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하여 성적 결합에 하여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식물과 동물들도 암수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자연적 출생 원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성령에 의한 임신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특수한 탄생입니다. 그게 우리와 예수님과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즉 아버지가 없이 그냥 여자의 몸만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야 했는가? 첫째는 신이 인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분이에요.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점에서 자연인이지만 그의 속성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에요. 특수한 분이에요. 인간이면서 신이고 신이면서 인간인 소위 양성을 지닌 분이에요. 인류의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이런 양성을 지닌 분이에요. 그래서 처녀인 몸에서 성령에 의하여 이 땅에 탄생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주들이 있고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30명 정도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다 아버지가 있어요. 고향도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보면요, 다 어디서 태어난 게 있어요. 태어난 병원도 있어요. 아니에요.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토도 수없이 열개할 수많은 이 교주들은 다 자연인간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이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당혹스러워해요. 복받은 자여, 은혜 입은 자여, 너가 임신했느니라 깜짝 놀랐죠. 난 전혀인데요. 남자하고 데이트도 해본 적 없는데요. 키스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천사가 너 임신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요셉에게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이미 임신을 했다라고 천사가 고지할 때 요셉이 깜짝 놀랐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그렇게 해야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도다,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동정녀에 의한 탄생의 성자의 탄생은 비물질적 존재가 물질적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신 신비한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신이 인간으로 오는 과정의 통로요, 그릇에 불과했죠.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면서 인간의 몸으로 온 분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성자 예수님은 죄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와야 돼요. 모든 죄의 속성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와요. 그러면 어머니는 죄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대표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를 통해서 아기가 생기면 다 주인이에요. 유전되는 거예요, 원죄가. 그래서 세상에 의인 한 명도 없는 거죠. 여러분, 흑인 자녀는 흑인이 태어나고 백인 자녀는 백인이 태어나고 황인 자녀에서 황인이 태어납니다. 주인 자녀에서 주인이 나와요.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듯이 영적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유전의 법칙, 즉 죄의 유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가 없는, 죄의 씨가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와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이 죄의 씨가 없는 분이에요. 남자의 대표성의 원리가 없이 여성의 몸을 입고 신이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자격을 가진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죄 아버지의, 즉 원죄 대표성의 죄를 대물림 받지 않은 깨끗한 분.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필요가 있었죠.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신이 인간으로 오신 원더풀, 기묘한 사건, 기묘한 섭리가 뭐냐? 성탄절이죠. 또 하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죄를 알지도 못한 자라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니라. 이 인류 중에 죄가 없는 분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히브리 4장 15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이고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법적으로, 유전적으로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땅에 인간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 피는 죄 없는 신이면서 인간이 되신 분이죠. 최초의 아담 하와가 지은 이 죄의 피가 전혀 없는 아주 순수한 100% 99.9가 아니야 100% 온전하신 분. 그래서 이분은 성령에 하여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태초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경륜하시고 경영하시고 구속사적 점진성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영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죄가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분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죄의 노예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받을 분이 아닌데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죽을 분이 아닌데 우리의 죽음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 부모의 자녀의 죄를 부모가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고, 친구의 죄를 친구가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순수하고 깨끗한 몸으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를 통한 성령에 의한 탄생의 사건, 2000년 전, 정확하게 2019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탄생했다. 18절로 20절의 내용이 잘 나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때에 언제나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죄가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을 통해서는 이 거룩한 일을 하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마리아도 의인이죠. 의인이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를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옳음, 정의, 공의, 흠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함, 의무를 이행함, 믿음으로 행동함, 이걸 다 의라 그래요. 예,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인품과 신앙심이 우의 개념에 해당되는 아주 그 시대에 둘도 없는 의인들이었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육적 보호자로 결격 사유가 전혀 없는 분으로서 이 부부를 하나님은 사용하여 이 땅에 보낸 거죠.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의로움이 잘 드러났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예요. 예, 저도 3월 9일 날 약혼을 하고 12월 9일 날 결혼을 했어요. 이 약혼 과정을 걸쳐서 결혼을 가는 거예요. 대개 다 그렇게 가요.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걸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는데 아직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율법 취하예요. 오늘처럼 자유롭게 만나거나 키스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지도 못하는 사회예요. 철저하게 율법하에서 살다가 결혼 날이 되면 다 결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문제가 되질 않아. 자, 문제는 이렇게 약혼만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라. 어떤 사람도 자기의 약혼녀가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일까? 그 아이를 갖게 한 자가 누구일까? 약혼자인 내가 모르게 남의 아이를 가진 약혼녀에 대한 미움, 분노, 배신감의 감정이 막 화산처럼 폭발할 거예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지지요. 요셉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법정에 고발을 할까? 배신한 약혼녀하고 파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양측 집안 간의 수치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유대교의 이 율법 치하에서 간음에 의한 임신녀는 돌로 쳐 죽이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내 약혼녀인 마리아도 죽어야 되고 그 뱃속에 있는 어린아기도 죽어야 하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등등 복잡한 감정이 그를 괴롭혔죠. 그래서 그 일의 수습을 깊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의 의는 까닭은 그의 일처리 과정에 잘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첫째가 감정적 대응을 하질 않았어요. 만약 그가 격한 감정을 가지고 동네방네 마리아의 임신을 떠버리고 다녔다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마리아에게 줬고 그 집안에게 줬겠죠. 그리고 그 동네 여론의 표적이 되어 결국은 율법대로 마리아는 길 한가운데 끌려 나오게 됐고 동네 남자들이 돌을 들고 돌아와 가지고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였겠죠. 어린애기도 죽었겠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문제가 그냥 물거품이 됐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자기의 약혼녀가 자기 아닌 어떤 원인에 의해 임신된 것에 대해 절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의인이에요. 두 번째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그에게 임신하게 한 남자를 동시에 고발하여 둘을 색출해내고 오늘로 말하면 검찰이 동원돼서 잡아내겠죠.
그리고 법정에 세워서 그들을 처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그 문제를 아주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요. 19절에 보면 나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같이 합시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방점이에요. 마리아를 찾아가 아기의 아버지와 결혼하게 하여 마리아도 살려주고 마리아의 뱃속의 아기도 살려주고 양측 집안 간에 시끄럽고 않게 조용하게 일을 해결해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요셉은 나 한 사람 참고 넘어가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속이야 상하겠죠. 그 뭐 속이 상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면. 그런데 다 참고 인내하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자,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죠.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참기로 했죠. 그리고 마리아 사랑했고 이쁘게 생긴, 그 얼마나 착하고 이쁘겠어요. 그런 여자를 남에게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겠죠. 그러나 사람을 살려야지, 참은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남자들이시여, 여러분하고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남자들만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니, 여러분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빼서 배가 불러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법정에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대판 싸우고 아이 아버지를 찾아서 원수를 갚겠습니까? 아니면 SNS에 올려서 온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만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가사로 하고 아내와 아기를 보내주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묻겠습니까? 어떻게 할래요? 만약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현실이라면 요셉처럼 행동하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요셉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르쳐요? 너네들 요셉처럼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의인이잖아요. 의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의인 요셉의 믿음을 발견해요. 의인은 부정한 일을 보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 일을 확대시키질 않아요. 의인은 그 문제를 문제화하지를 않아요. 의인은 어떤 힘들고 복잡한 일도 조용하게 처리해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남의 허물을 덮어줘요. 의인은 남의 허물을 감싸줘요. 모든 짐을 자신이 짊어져요. 남의 일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말아버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이게 요셉이에요. 근데 그 신앙과 성품은 누구를 닮았죠?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 주님을 닮은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줬잖아요. 이 십자가 사랑이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입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아직 요셉은 마리아의 아기를 성령에 의한 걸 아직 몰라. 틀림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기를 가진 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밝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 덮어주고 감싸죠. 그의 인품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의인에까지 도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섭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매장하는 세상이잖아요. 오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세상이잖아요.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 세상이 지금 그래요. 무고죄로 고발해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타인들의 명예와 인격을 함부로 막 짓밟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 크게 창피를 줘서 막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법정에서 무죄 판정을 받고 풀려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의 인격과 가정과 경제와 일자리가 다 파탄난 후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이 세상 사람들은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오늘 세상이 이런 가운데도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고민하는 이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 아이고 천사님, 그러면 그렇지 내 아내 마리아가 부정하게 아기를 가질 이유가 없었죠. 감사합니다.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마리아네 집에 달려가 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면서 빨리 결혼합시다. 왜? 결혼을 해서 그 뱃속의 아기가 합법적인 아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빨리 감춰주는 거예요. 막 서둘렀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여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한 방을 쓰질 않아. 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각각 방을 쓰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는 의로운 사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제 문제없이 오셨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일을 하시고, 교회 일도 이런 일을 통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 이삭이 이런 사람, 야곱이 이런 사람, 다윗이 이런 사람, 욥이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비방을 다 하고 비판을 다 하고 흉을 다 보고 그냥 불평을 하고 없는 말도 지어서 퍼뜨리고 그리고 모함을 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90%가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우리 수중한 교회 성도들은 요셉과 같이 깨끗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이 시대에도 주님 앞에 요셉처럼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언의 성취자로 탄생합니다. 22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다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여자의 후손에서 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창세기 12장 3절. 이삭의 자손으로 온다. 창세기 17장 9절. 야곱의 자손으로 온다. 민수기 24장 17절.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 창세기 49장 10절. 다윗의 왕을 상속한다. 이사야 9장 7절.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미가 5장 2절. 동정녀에서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 헤롯 왕이 그 시대에 유대의 어린이를 학살한다. 예레미야 31장 10절.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란을 간다. 호세아 11장 1절. 주의 길을 예비하려는 자가 온다. 이사야 40장 3절. 세례 요한이 왔어요. 갈릴리에서 전도하신다. 이사야 9장. 비유로 설교하신다. 시편 78편. 선지자로 오신다. 신명기 18장.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는다. 이사야 53장.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스가랴 9장. 유대인에게 배신당한다. 이사야 41장. 은 30냥에 팔린다. 스가랴 11장. 고소를 당한다. 시편 35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사야 53장. 손바닥에 찔리고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리고 옷을 제비 뽑히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시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다.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야, 놀라워요. 예수님의 재림 기사는 성경에 365군데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이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에 골고루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부터 예언이 됐고 짧게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예언이 됐어요. 말라기서요. 실로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에 어떤 왕이나 제왕도 영웅도 사전에 예언되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 요셉 그리고 동정녀에게 탄생한다는 사건이 구약에 59회 기록되어 있고 그 문맥과 또 메시아에 대한 구절은 270회가 있어요. 다 구약이 예언된 거예요. 이 모든 구절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데 이 예언들이 성취될 확률이 이 세상에 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면 들어보세요.
이 예언 가운데 8개의 예언이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아들기 위해서는 10분의 10의 17제곱의 1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다시 쉽게 해석을 하면 10경분의 1의 확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1경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1경이 아니라 10경분의 1이에요. 이 엽전을 10경계를 늘어놓고 10경계의 엽전에다가 딱 표시 하나를 해놓고 사람에게 이 안대를 가리운 후에 막 뒤섞어 놓은 후에 안대를 가리우고 그 표시한 동전 하나를 찾는 확률이 바로 1에 10에 17제곱분의 1이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 탄생이 예언된 분이고 탄생하신 사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신이 인간으로 오신 거.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요즘 뭐 어떤 TV 보니까 뭐 간택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하신 목사님 미국의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여자를 고른 게 아니라 여자분에게 간택을 당해서 목사님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흥회 갔어요. 여러분, 왕이 왕비를 간택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기적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간택을 당한 분들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한번 웃으면서 한번 옆 사람하고 간택 당하심을 축하합니다. 한번 이쪽 간택 받으심을 축하합니다. 누구에게 간택 당한 거야? 예수님이. 정권사님 간택 받으심을 축하해요. 그래 아니면 여기 성가대 어떻게 앉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택 받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 간택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간택을 받아서 그 예정 선택이에요. 다른 말일 뿐이에요. 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우리를 예정 가운데 간택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놀라운 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과 성취의 의의가 어디 있느냐? 저는 쭉 꼽아봤어요. 첫째가 인류 구원의 중요성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속사의 점진성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예언 성취자로 오신 거예요. 성경의 정확성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어요. 만약에 구약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탄생 안 했다. 성경 가짜죠. 예언대로 오신 거죠. 인류 구원 계획의 치밀성, 우리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성탄이죠. 예수 탄생의 사실상 실제로 2019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분. 오늘 우리 이제 다음 성탄절에 달력드렸는데 내년 2020년이요. 예수님 오신 지 2020년 됐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사실성이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성, 성경은 허구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예수님 탄생이 놀라운 신학적, 역사적, 실제적 의미가 있는 것이 성탄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업주의자들이 성탄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하고 그냥 돈 긁어 모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진짜 우리의 메시아요 왕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 한 분만이 메시아고 이분 한 분만이 구원자고 천상하지에 이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죠. 1장 14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며 동시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 곧 예수님의 도성인신 화육강생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국가 우리 사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아버지란 부러울 게 없겠죠. 대그룹의 회장이 나의 아버지라면 뭐 먹고 살 것 아무런 부러움도 아쉬움도 없겠죠. 근데 그룹의 회장, 세상의 왕,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감격하여 살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성탄절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독생자로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 모시고 이분을 믿으면서 평생 동안 든든하게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